예, 목사하신 말씀 잠시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무서운 단어로 시작을 해볼까요? 저주입니다. 저주. 어, 예, 사전적으로 이런 뜻이죠. 예,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며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저주의 대표적인 방법, 도구, 뭐가 있죠? 네,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저주 인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영화나 이런 데 소재에 많이 등장하는데 저게 그냥 우스운 것만은 아닙니다. 저게 부두교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어떤 신앙의 형태로 자리 잡은 그런 일이기도 한데요. 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밀집으로 대개는 사람의 형상을 갖게 하고 대개는 바늘로 찌르는 거죠. 내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 예, 그래서 막 가슴을 찌르면 그 사람이 가슴에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배를 찌르면 그 사람이 복통을 일으키고 뭐 이러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저주와 고통을 준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저주라는 것은 여러분 뭐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타인을 향해요. 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죠. 누구를 막 미워하고 누구를 막 혐오하는 그래서 그가 잘 안 되기를 망하기를 넘어지기를 막 이제 그런 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저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인데요. 그것도 가장 축복받고 축하받아야 할 자신의 생일, 즉 태어남을 저주했습니다. 누굴까요? 한 사람은 욥이고 한 사람은 오늘 묵상하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먼저 욥은 이렇게 자신의 생일,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는데요. 3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드디어 욥은 침몰 깨뜨리고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이렇게 외쳤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저주를 받아라. 내가 임신이 되던 그 밤도 저주를 받아라. 그날이여 영원히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려라. 빛이여 다시는 그 위에 비치지 말아다오. 라고 그렇게 저주합니다. 3장 욥기 3장을 보시면 전체가 다예요. 제가 일부만 4절까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3장 전체에 걸쳐서 욥은 자신이 태어났음을 한탄하고 저주합니다. 우리가 짧게 지금 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도 얼마나 욥이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힘겨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또 버거워하는지를 우리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흔히 고난의 사람 또 고통의 사람으로 그렇게 불리면서 이른바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인물이에요. 그런 어떤 극심한 고통,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그가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 우리가 그를 묵상하고 또 신앙의 어떤 영웅으로 그를 여기는 것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고 또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스럽구나. 욥과 비슷하죠. 내 어머니가 나를 낳던 그날이 복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야 아들 자네에게 아들이 생겼어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스럽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태에서 나와 이런 고생과 슬픔을 겪으며 수치 가운데서 나날을 보내는가라고 한탄합니다. 저주해요. 욥이 당한 극심한 고난도 그렇습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 이게 좀 우리 가운데 많은 의문을 갖게 하고 또 어려운 그런 난해한 그런 지점입니다. 욥이 고통받은 이유, 예레미야 고통받은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잘못, 자신의 어떤 부정, 어떤 자신의 악함 그것 때문이 아니죠. 사실은 보면 욥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런 자신의 생일을 이토록 저주하고 자신의 삶을 이토록 혐오하는 그런 어떤 상황, 현실을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는 그 삶 전체가 레몬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레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참 얄궂은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4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태에서 내 형태를 만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하여 온 세상의 예언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태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을 거절해요.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이거 자신 없어요. 난 못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사양을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야말로 예레미야의 멱살을 잡고 끌어서 강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어떤 힘을 주셔서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사역의 역사들이 벌어져야 하는데 택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7절과 8절 보시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속이심으로 내가 속임을 당했으며 하나님이 자기를 속였다는 겁니다. 자기를 불렀을 때 그럼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시겠지? 나에게 뭔가 일할 수 있는 또는 뭔가 선한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속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나를 이기셨다. 내가 그 하나님을 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루 종일 조롱거리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횡포, 멸망하고 부르짖게 되니 내가 주의 말씀 때문에 하루 종일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선지자로 사는 동안. 그가 대략 40년간을 선지자로 살게 되는데요. 남유다의 그 타락함, 그 부패를 고스란히 보게 되고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그 모든 과정, 그 멸망 이후까지 모든 것들을 지켜봐요.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그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부패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고발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수없이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 그 회개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 선포하는 말씀을 거부해요. 거부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오히려 핍박합니다. 왕까지 나서서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제사자 등도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모두 다가 하나같이 예레미야를 싫어해요. 미워합니다. 혐오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횡포, 멸망, 폭력 뭐 이렇게.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그런 말만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이야기가 위로를 주거나 소망을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들 그러면 지옥 갑니다. 당신들 그러면 망합니다. 당신들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당신들 죽게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포로가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두운 얘기, 무거운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 경고의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니까 싫은 거예요. 자신들이 나쁜 놈인다는 걸 알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했다는 걸 스스로들도 알아요. 그런데 되고 자꾸 그걸 들추니까, 그걸 숨겨줘야 되는데 그걸 들춰내니까 싫은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무겁고 무서운 힘든 이야기만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때립니다. 수도 없이요. 그리고 벌겨벗겨서 거리를 질질 끌고 다녀요. 우물에도 던져버립니다. 수없이 많은 살해, 위협과 폭력, 그리고 결국 모함해서 감옥에까지 보내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미워했어요. 혐오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기를 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명예도 얻고요. 명성도 얻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린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좋은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말 그대로 유혹이에요. 미혹입니다. 틀린 얘기예요. 진리도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열광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거짓 위로와 위안을 전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거니까요. 당장 내일 나라가 망하는데 안 망한다, 그런 일 없다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좋잖아요. 망한다는 얘기보다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듣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귀가 커지고 거기에는 마음을 이만큼 주는데 예레미야의 말은 싫은 겁니다. 끊임없이 백성들은 그런 거짓 선들에게 더욱더 몰입하고 더욱더 열광한 것이지요. 그만큼 그들의 멸망, 그들의 파멸을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가 수없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수없이 외쳤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과 멸망의 말씀만을 전한 것은 그가 성질머리가 고약하고 매사 아주 부정적이고 그가 매우 비관적이고 그가 뭔가 침울하고 뭔가 어두운 까칠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예레미야도 그 자신도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타락을 비판하고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시대에는 위로와 위안이 아니라 비판하고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까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20장 9절에 보시면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 이제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니들 멸망한다. 니들 그러면 죽는다. 니들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니들 나쁜 놈들이다. 나 이런 얘기 싫어요. 그런 말 안 하고 싶습니다. 나도 좋은 말 하고 싶어요. 나도 달콤한 이야기 들려줘서 나도 인기 얻고 명성을 얻고 나도 돈도 좀 벌고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너무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그러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냥 포기하면 돼요. 나 못하겠습니다. 나 안 할래요. 하고 사표 쓰고 가면 돼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막 충동하거든요. 견딜 수가 없게 만들거든요. 외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요? 예레미야의 어떤 그 영웅주의적인 심리? 또는 어떤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진심이 예레미야에게도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타협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미치고도 환장할 노릇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해서 남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외쳐서 수십 년을 외쳐서 남유다의 멸망을 막아냈습니까? 아니요. 멸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남유다는 멸망하고야 맙니다. 예레미야가 수십 년을 외쳤어요. 그렇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두드려 맞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예레미야의 말년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예레미야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줘야죠. 예레미야만큼은 그 말년만큼은 책임져 주셔야죠. 근데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피하는, 도망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끌려가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집트에 끌려가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니요. 그곳에 죽음을 맞아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멱살 잡고 와서 너 한 내 말씀 전해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 마지막 죽음조차도 명예로운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모세는 그래도 장례를 했고 수십일간 애곡이라도 했지만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하다 못해 불행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정작 그의 삶은 실패한 거, 저주받은. 더 기가 막힌 게 뭐니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그렇게 명령했어요. 넌 결혼을 하지 마라. 너의 결혼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 사회에게 소망이 없고 이 사회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그들에게 네 삶으로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당연히 자녀도 갖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가혹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도 했어요.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차치하고라도 둘째치고라도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관점에서 보자면 예레미야는 실패한 목사예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뭐 실패까지는 아니라고 우리가 변명해 볼지라도 적어도 그가 유능하거나 성공적인 목회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멋진 건물 하나 없습니다. 추종하는 성도들도 없어요. 존경받을 만한 직함도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예레미야의 삶과 그 사역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어떤 유명한 목회자보다도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레미야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처절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고요. 교회 관점에서 봐도도 실패한 목사예요. 그 수십 년을 그렇게 외쳤으면 한두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와야죠. 한두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돌이킵니다. 내가 선지자님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돌이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나도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나도 이런 어두운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나도 즐거운 이야기, 소망되는 이야기, 편한 이야기, 사람들을 웃기는 이야기, 사람들에게 죄책을 덜어주고 그들의 어떤 죄의식을 탕감해주고 희석시켜주는 그런 말랑말랑한 이야기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그가 헤아리는 거니까요. 그 심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기꺼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영웅이 돼야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공감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깊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한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한평생 그의 삶이 누가 봐도 다 망가지고 저주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돌이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욕하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을 전했어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진리도 생명도 없는, 진실도 없는 그런 가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던 그들과 다르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두운 말씀, 무거운 말씀, 듣기 싫은 말씀이지만 힘든 말씀이지만 전한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위험하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자기의 끊임없이 지금 외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지니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한 그 자신의 그 조국에 자신의 그 사람들, 그 이웃들,
그 사회의 그 멸망을 보면서 눈물 지으며 그가 지은 말씀, 그가 쓴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탄식하며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됐는지, 택한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금 형편의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탄식하면서요, 눈물로써 써내려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요? 이제 저게 무너질 텐데. 그걸 아직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그러면서도 그들이 승승장구할 것이고 앞으로 자신들은 더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고 여기는 그 무지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평생의 눈물을 가지고 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인생을 사는데 어찌 눈물이 없겠어요? 평생을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예레미야가 어찌 그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 눈물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자신의 신세를 저주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회자만의 표상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 이런 목사가 돼야 돼. 이런 목회자가 돼야 돼. 예,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표상, 롤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듣습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고 거기에 모든 교인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자신이 어떻게 부자가 됐고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사람들 앞에 간증합니다. 예, 그것도 신앙입니다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사람은 사시겠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저 그럼 벌써 목회 때려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해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요? 그럼 나한테 뭐라도 주시든가요? 나도 먼저 갖게 해주시든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따라야 할 신앙의 영이고 믿음의 거장인 줄 믿습니다. 이걸 외면해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 버려요. 우리의 복음은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돼 버려요. 세상에서의 삶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다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폐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삶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왜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들을 사람들은 없어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한 삶을 도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모습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면류관이며 영광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그걸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는 것, 거기까지 가야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이에요. 그저 누구는 잘 살게 하고 누구는 못 살게 하는 그게 복음일 수는 없잖아요. 또한 못 산다는 것이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누구가 아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예레미야의 그 사역을, 그 삶을 실패했다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내몬으로 가득 찬 삶이었지만 끝내 모두를 위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내셨던 예수님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이고 사역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겁고 힘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가 그런 무겁고 힘든 말씀만을 선포했던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그가 그런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어떤 파멸과 파국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쳐지면 예레미야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가 그런 무거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회복과 평안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은 고통의 때이지만, 지금은 분명 우리 현실은 어렵고 고단하고 소망이 안 보이고 너무 혼란스럽고 내 믿음이 너무도 흔들리는 그런 때이지만, 이 시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다면, 그럴 수 있다면 다시 소망과 희망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근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에 앞서서 그 무서운 이야기, 그 무거운 이야기, 그 듣기 싫은 이야기를, 자신도 하기 어려운,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생략하고 부활을 취하겠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복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고 그런 걸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도 아닌 것입니다. 어둠이 있어야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참아내지 못하면 아침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로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 이 말씀이에요.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 것인지를 묻기 전에, 물론 그것도 물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묻기 전에 예수님을 닮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 삶에서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물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가 비록 저주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멸망을 말했지만, 그러나 그의 눈은 또 한 곳, 구원과 소망이라는 곳을 그가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